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이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리라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꼭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크게 시험 들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봉사할 때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누군지는 알아야 합니다. 네, 적어도. 네.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 노숙자 급식을 하러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가셨는데, 앉으시라고 우리가 식사를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매우 당황해 하시는, 그래서 큰 시험이 목사님이 드셨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험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야죠. 그죠? 노숙인인 줄 알고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드는 일이 예상치 않게 있습니다. 본인은 시험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시험 당하는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은 일이 나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어려움들을 다 한 번씩은 거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또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이 어려운 시험들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놀랍잖아요.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피할 길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떤 시험을 만나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지금 어려운 속에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삶이 다 달리 보입니다. 어려운 일, 또 시험거리, 마음 상하는 일 여러분에게 다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믿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를 수 있죠. 그러나 합격이 보장되었다면 시험을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될 거라고 정말 믿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죠. 두려움, 염려 이런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그 상황을 즐기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어려운 문제가 변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눌려버리면 마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으셔도 내가 염려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조금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때 밑에 있는 아버지가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 거다. 아버지가 능히 받을 만한 위치에도 있고 또 받을 만한 그런 힘도 있으시고, 그래도 그 아이가 무서워서 뛰지를 못하면 그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내 눈에는 이게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인생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다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을 당했을 때 꼭 기억하실 것,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나만 유난히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 유난히 이렇게 힘들다.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 같은 어려운 문제를 겪는 사람은 없을 거야. 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유난히 힘들고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 생각의 함정에서 여러분이 헤어나와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주신 거다. 나 주위에 나 같은 어려움 겪은 사람 많다. 나보다 더 큰 어려움 겪은 사람도 많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천국에 가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슬픔의 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간 사람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겪었던 슬픔을 그 나무에다가 걸어 놓는 나무이기 때문에 슬픔의 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다들 마음에 나만 유난히 특별히 겪었던 불행, 슬픔이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런 마음 가지면 곤란하죠. 그건 천국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만 유난히 특별히 겪었던 슬픔, 불행, 그것을 그 나무에 가지고 와서 다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나무 주위를 쭉 돕니다. 그 나무에는 여러 가지 슬픔이 걸려 있어요. 먼저 천국에 왔던 사람이 다 걸어놓고 간 것들, 그걸 쭉 봅니다. 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 슬픔의 나무에 다른 사람이 걸어놓은 그 슬픔들을 다 훑어보다가 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걸은 걸 되찾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내게 계속 그래도 제일 나아.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슬프다고 한 게 제일 가벼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걸은 거 그 자기가 걸고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가 제일 힘든 줄로 알아요. 실제로 다 꺼내놓고 보면 내가 그래도 제일 가볍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 유난히 힘들다는 생각에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중에 모든 실상을 알고 나면 제일 부끄러운 일,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가장 쉬운 걸 주었는데 넌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걸 가지고도 너무너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너는 그거 하나에 그냥 마음에 빠져서 너 인생 자체를 허비해 버렸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시험을 만나면 허둥대게 됩니다. 조급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감당할 만하다고 정말 확실히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데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세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민병훈 선생이라고 영락교회 권사님이고 의사이십니다. 이 민병훈 박사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원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생명의 빛에 이렇게 쓴 간증입니다. 이 민의원 원장님이신데 한 번은 외래 진료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어느 환자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려면 한 50만 원 정도, 그 옛날에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수술비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없었던 때니까 그 환자의 형편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더래요.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형편의 내외인데 이 환자의 남편이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내 수술은 어떻든지 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내일 아침까지 수술비를 가지고 올 테니까 오늘 입원이라도 시켜주시고 수술 준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민병훈 권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수술비를 마련해 오시는 걸로 했는데 이분이 이 남편이 아주 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친척집을 찾아다니게 된 거죠. 그날 밤에 이제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시는 친척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어느 친척 한 친척이 꽤 잘 사는 친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아내가 그렇게 되었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비를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돈을 그냥 주겠다. 50만 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술비를 다 주겠다는데 조건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다면 마음이 흔들릴 만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싶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아주 뭐 약삭 빠른 사람은 뭐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도 있는 거죠. 안 믿겠다고 하고 수술해 놓고 더 열심히 믿으면 또 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분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왔답니다. 그러면 제가 도움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다요. 그리고 병원에 밤에 늦게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친척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 당신은 죽는 수밖에 없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수술은 못 받을 거고 당신이 그냥 죽는 수밖에 없겠다. 그 남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그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대답을 하기를 당신 잘했어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다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천국 갈 준비나 하시죠 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주섬주섬 짐을 꾸려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민병훈 권사님이 들었어요. 그 병실 바깥에서 그 환자 체크를 하러 왔다가 이제 내외가 병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병훈 권사님의 마음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수술을 받거나 또는 뭐 안 믿겠다고 그러고 수술 받고 다시 예수 믿든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는데
예수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러워서 오히려 그냥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하는 그 두 사람 앞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수술비 지불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수술을 해 주었답니다. 그 수술을 잘 마치고 그 여자분이 퇴원을 했는데 몇 개월 뒤에 그 두 내외가 찾아왔대요. 선물 꾸러미와 그리고 수술비 봉투를 가지고 왔답니다. 전에 아내의 수술비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팔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던 그 부부가 그렇게 찾아온 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했던 그런 간증을 거기다 썼어요.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데 믿지 못하면 길이 안 보여요. 많은 사람이, 많은 성도들이 길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적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있습니다. 그게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죠. 믿음에 따라 달라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힌 시험을 당하면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여도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유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도 장교 훈련인지라 유교 훈련이 대단한 훈련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유격장에 갔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코스를 밟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암벽을 하강하는 줄 하나 가지고 큰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코스예요. 저희들이 일반 장교가 아니고 거기에 군목, 군승, 군신부 그렇게 있는 훈련입니다. 군목이나 뭐 군승이나 군신부한테 절벽 탈 훈련을 시킬 리가 있겠나.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이게 시범만 보고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범 자체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조교들이 그 절벽 끝에 이렇게 딱 서서 그냥 절벽 끝에서 그 밑바닥을 그냥 걸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관람 코스인가 보다 그랬는데 부득부득 그 절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예, 아무래도 군종 장교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장교들보다 민첩성이나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아무래도 늦지요. 그래서 자꾸 좀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뒷줄에 있는 사람은 안 할 때가 있어요. 네,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또 주어진 일과는 다 그대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가능하면 뒤에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뒤에 있다 보면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뒤로 돌아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요령을 피우고 다 뒤로 이렇게 빠질 때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갑자기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맨 앞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가운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가운데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분위기를 보고 가운데쯤 섰어요. 네, 그래서 앞에 되어지는 걸 요령을 잘 보고 하든지 잘 되면 또 내 앞에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이제 쭉 줄 맞춰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끊어서 줄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제가 갑자기 맨 앞이 됐어요. 이거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그래서 저 앞에서 이렇게 딱 끊더니 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코스가 이제 배로 늘어난 겁니다. 아무래도
당신들이 또 보기에 이거 뭐 다 훈련을 받게 하려면 코스를 여러 코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질 않아요. 내가 도무지 저 산을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번도 등산을 뭐 그런 형태로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내가 죽는 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뭐 이장 도망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훈련은 하지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절벽에 낭떠러지에 섰어요. 그리고 뒤로 돌으라는 겁니다. 뒤로 돌았어요. 그리고 줄을 이렇게 매주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요령을 딱 가르쳐 주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지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절벽에서 뒤로 돌아서서 그대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야, 그때는 정말 이거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반드시 되니까 시킨 거겠지. 그냥 나보고 절벽에서 떨어지라고 그러면 여기 훈육관들이나 전부 다가 책임질 일 아니겠어요? 죽일 일은 없을 거 아니겠나. 그래서 몇 가지 지시한 요령, 다리에 힘 딱 주고, 다리에 힘 주고, 그리고 정말 절벽에 내가 딱 붙어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줄을 잡고 뒤로 넘어졌는데, 신기하게 절벽에 내가 거꾸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그리고 가르쳐준 요령대로 하면서 절벽을 이렇게 뛰어 내려와서, 저는 절벽 타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끝까지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도 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모르겠어.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 매우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상황,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려움 속에 나를 이렇게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가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도 꽤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어린 때부터 집안의 문제, 학교 문제, 또 입시 문제, 뭐 여러분이 직장 문제,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하나둘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왔어요. 어떻게 그걸 지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좀 창피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오늘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길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 내가 느끼는 것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둘째 하영이 이번에 젊은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습니다. 갔더니 졸업생 대표가 졸업 연설을 해요. 아마 그 반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대단히 어려웠고, 동생이 둘이 있는데 다 장애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부유하게 사는 아이들이 꽤 많고, 이 아이는 그 학생 대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반에서 대표로서 다른 동기생들을 잘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정 형편이 부유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돈 씀씀이가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 됐어요. 자기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 저렇게 돈 쓰고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 그러니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내 가정에 불만이 생기더래요. 나만 비참한구나. 부모님에 대해서 늘 원망이 되더래. 왜 이렇게 나를 낳아서 기르시나? 왜 부모님은 이런 것까지 해결을 못 해주시나? 친구들하고 만나면 자기는 항상 학급에서 대표긴 하지만 언제나 친구들에게 열등감이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을 숨기고 살았어요. 동생은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아예요. 동생만 보면은 또 마음이 무거워요. 속으로만 3년 동안에 힘들어하면서 지냈던 고백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더라. 자기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다.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가정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숨기고 속으로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후배들에게 여러분 중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충고해 줄 것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솔직히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다 그대로 이야기하라. 다른 사람과 내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도 아니라. 혼자서 괜히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행하게 생각했던 것뿐이라. 지나고 나니까 사는 형편이 달랐던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던 것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달랐던 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는 것을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혼자서 자기 문제에 그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어놓고 보이고 사람들하고 나누어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혼자서 비참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학생은 가장 성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들 부러워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더라고요. 졸업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네, 가장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더라.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었던 것을 왜 내가 그렇게 힘들어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을 당하든 또는 건강 문제로 내가 시험에 빠지든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에 빠지든 가만히 놓고 보면 시험이 될 만해서 시험에 든 게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 자신의 어떤 자존심, 열등감, 내 욕심, 이 함정에 그만 빠져버려가지고 겪지도 않아야 할 고통을 겪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면 시험될 일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성전 예배당 건축하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에 대하여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만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이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한 마음의 압박감을 가졌습니다. 워낙 빚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이거 완공을 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은행에서 빚을 져서 예배당 완공을 우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사의 법적인 시한이 이미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완공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 예배당 건물은 불법 건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불법 건물로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은행 융자를 해서라도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 은행 융자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그래도 돈 빌리고 싶다고 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다가 몇 군데 알아보았죠. 안 된다고 하다가 기가 막히게 은행 융자가 갑자기 성사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고 생각하고 공사는 다 끝냈는데 빚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 2006년 6월에 4월에 이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6개월 뒤에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이제는 부도구나. 교회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 교인들로서도 감당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때 미국 부흥회를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심장 쇼크가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내 눈앞에는 부도가 현실로 다가올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진짜 믿지 못하니까 그런 스트레스에 몰리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빚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빚이 적어도 두려움이 크면 빚이 많은 거나 마찬가지. 빚이 많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어지면 문제가 없는 건데, 저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이 부채를 다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믿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강한 스트레스로 심장이 칼로 찌르듯이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자, 비행기는 탔는데 갑자기 그런 상태가 되고 누구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내가 무슨 큰일을 당하는 건가,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통증이 오는 중에 불현듯이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항상 그런 내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내가 아닙니다. 유기성이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런 고백을 드린 거지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근데 참 놀랍지요.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가 모든 삶의 시험 문제를 이기는 답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정말 다급하게 주님,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시고 그리고 내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통증이 갑자기 확 풀어지는 놀라운 회복을 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숨이 다시 정상적으로 쉬어지고 살았다, 풀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 교회의 이 부채 문제는 해결받았다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냥 믿어지면 된 거죠, 뭐. 이제 돌아가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마음에 괜히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인 저는 뭐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도 했죠. 그럼 저는 뭐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거지.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고민하고 내가 뭐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거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사랑만 하는 거구나. 근데 정말 돌아와서 참 신기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어느 선교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1억 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어느 교우가 11조를 1억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재정적인 문제가 갑자기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도 위기는 언제 그랬나고 싶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이상의 헌금이 계속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부딪혀서 아, 나는 도무지 못 견딜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끝나나 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 이유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분명한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더 이상 시험 들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자아로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면 시험 안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공장 예배를 매주 목요일마다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안산시와 공단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의 소유주가 되는 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안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이제 예배를 늘 부탁을 해서 전임 목사님 때부터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저에게도 꼭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목요일마다 그 공장에 있는 직원들 한 몇백 명이 됩니다. 다 모아놓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는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가서 그 사장 되시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아주 진실한 크리스천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단 하나, 예배는 드려야 된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참 계셔서 공장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뭐 아주 정말 본인의 진솔한 그런 거듭난 고백이나 또는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마음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매주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공장에 부도 위기가 왔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장실에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사람이 초조해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심각한 상태로 이제 회사가 무너질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정말 공장을 위한 기도가 아주 중심이 됐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그 공장 예배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죠.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가서 사장실에서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제 앞에 아주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도 있고, 근데 제 마음이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어떻든지 공장이 잘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예배를 그동안 드렸는데 지금은 부도가 나도 이 공장을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가도
괜찮다는 마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공장을 인수해 오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계속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자기 소원입니다. 그전에는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도 그저 공장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이 공장에 나온 그동안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사장으로서 그래도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이 없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을 내가 받게 될까?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은 자기가 간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자기에게 시간을 좀 주시라고. 그래서 그날 설교가 끝나고 그 사장이신 집사님이 간증을 하러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는 눈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공장은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장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동안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형편이셨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제 욕심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공장을 잘 경영할 사람이 와서 경영해 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를. 그동안에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것도 많았고 제가 본이 되지 못했던 것도 생각나고 뭐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쭉 하세요. 공장 직원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사장의 눈물의 간증을 정말 마음이 간절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행히 그 뒤에 그 인수하는 분, 또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집사님에게 공장 경영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맡겨서, 물론 이제 투자자가 새로 생기고 지분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분이 계속 공장 경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드려지게도 되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의 그 문제를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문제 핵심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성격이 다 다르지만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는 문제거리, 시험거리들이 있어도 시험이 시험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의 삶을 살게 돼요. 김동원 목사님 지난번 부목사 세미나 때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혜인 시인의 시 하나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고 하는 시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겨울 길을 간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봄, 여름, 그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어두움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수녀이시니까 이분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시로 고백했을 수도 있고, 또 살다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나 혼자만 남았구나,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런 심정이 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겨울길을 간다. 그런데 이 시 속에 봄, 여름 그 호화롭던 숲이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고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에 어두움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정말 혼자밖에 남은 게 없죠. 별 없는 겨울숲, 정말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혼자서 가니 먼 길, 목마른, 가난, 이게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먼 길이고 목마르고 가난이고, 그런데 행복이라고 썼어요. 먼 길, 목마른 가난의 행복이라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희망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행복이 뭐지요? 주님이신 겁니다. 네. 먼 길, 목마른 가난의 행복, 기가 막힌 시상이죠.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먼 길 가도 좋아요, 목말라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시험될 일이 없어요.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주님이시죠.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목사님의 그 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에게는 시험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시험거리 많을 겁니다.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 좋은 날이 오려는 모양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먼 길, 목마른 가난, 그 속에서도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예수님, 지금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언제 지났나 모르게 지난 거예요. 내게 큰 시험처럼 다가왔는데 사실은 축복의 간증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얼마나 놀라우고 황홀한 일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여, 제가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피할 길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그 믿음으로 주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제 마음의 심령에 말씀의 증거를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시험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힘든 일이 많지만 주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문제를 보는 눈을 뜨게 해 주소서. 찬송과 감사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온전히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이 교회, 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역사해 주소서.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
하나님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하나님 취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온전히 세우소서. 주님 일으키소서. 주님 축복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내게만 그런 것들이 다 없는지 스스로 마음이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다 보니 이제는 일어날 믿음도 용기도 없이 살아온 적도 많습니다. 지금도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눈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권능, 그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비밀,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소서.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세상의 어떤 문제들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 더 분명한 실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붙잡고 누리게 해주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 시험에 무너질 우리 자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소서. 문제 속에 무너지고 쓰러진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소년 다윗이 훈련받은 것처럼, 주님 소년 요셉이 연단을 받은 것처럼, 소년 다니엘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연단을 통하여 용사가 된 것처럼 이 청년들을 축복해 주소서. 복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고 세워진 청년들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소서. 한국 교회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소서. 주여,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소서. 탈북자들의 말할 수 없는 애통함,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 이 민족이 처한 이 슬픔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혼탁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청년들, 앞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가정 문제에서 일어나고 직장 문제에서 일어나고 인간관계 문제에서 스스로 무너진 열등감에서 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선 이 청년들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축복해 주소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주인이 아니요, 돈이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형제들을 감동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을 감동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지도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